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이 전도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헤벨은 우리말로 헛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이제 소량의 바람 또는 수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 헤벨, 이 허무라는 단어가 73번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37번이 지금 전도서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본 것처럼 인생에 대한 이 전도서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이 허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무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인간의 삶은 너무나 빨리 증발해버리는 수증기 같고 이 죽음 때문에 김이 빠진 이 바람처럼 바람이 그냥 휙 부는 것처럼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인생은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죽음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끝이 죽음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생 자체가 무가치하거나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전도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기쁨과 쾌락이 헛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솔로몬은 한때 오직 이 쾌락으로 만족을 얻고자 했던 이 자신의 실패한 경험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1절에서 솔로몬은 이 인생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스스로 시험을 해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다. 자 시험삼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결국 이것이 역시 허무할 뿐이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꿈꾸고 정말 누려보고 싶은 모든 것, 즐거운 것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인데 방탕할 정도로 이 쾌락의 극단까지 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기쁨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제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이 늘 끊이지 않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자신을 계속 웃게 만들어줄 사람을 옆에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개그맨들이 개그하듯이 정말 웃긴 것들 많이 있게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이렇게 옆에 사람들을 두었는데 그것도 허무했고 헛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3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솔로몬은 웃음을 찾고 또 술을 즐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다는 것을 알면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살아보면 혹시 기쁨이 있지 않을까 시도해봤습니다. 시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쁨을 찾고자 그것을 해보았는데 이 술이 어떤 것입니까? 이 술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육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술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술을 얘기했지만 술 외에도 육신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담배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오늘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나 마약 같은 것도 육신을 즐겁게 만듭니다. 극강의 이제 쾌락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까? 기쁨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말초신경을 마비시켜서 거짓된 기쁨을 전해주고 이 신경과 뇌를 마비시켜서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느끼도록 거짓된 기쁨을 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지금 사업을 크게 하고 뒤에 설명하는 이 사업을 크게 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동산을 만들고 과수원 등을 크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사실 이 사업을 크게 했다는 내용인데 지금 심지어 어느 정도로까지 했냐면 이 비가 오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기후에도 불구하고 이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빗물을 받아 놓을 만한 물 웅덩이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그렇게 이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별장을 만들고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즐기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캠핑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면서까지 즐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것이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까? 또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누군가 또 나를 섬겨주면 정말 기쁘겠다 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즐기는 것들, 누리는 것들, 막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뭐 하는 것도 이제 귀찮습니다. 남이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의 일을 대신해주고 떠받들어 주면 정말 좋겠다.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누가 밥을 대신해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을 대신해주고 아이를 길러내는 건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까지 심지어 내가 일하는 사업조차도 누군가 대신 다 일을 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다 해봤더니 솔로몬이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뭐라고요? 배고플 때 먹는 밥이요? 아니, 남이 해주는 밥이래요. 남이 해주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매일매일 그렇게 해보니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7절 하반절부터 또 8절 이 상반절까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나 이제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물질의 소유, 이 재산의 풍요함, 지금 못 가질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었던 솔로몬이 다 해봤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기쁘지 않을까? 인생들이 다 이런 거 바라는데 해보면 기쁘지 않을까? 다 해봤습니다. 기쁘지 않았죠. 자, 그럼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젖접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지금 노래하는 가수와 춤추는 댄서들을 다 구비를 하고 매일 파티를 하고 이런 즐거움들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컨텐츠들 다 누려봤습니다. 기쁨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의 마지막은 또 어떤 것입니까? 첩들을 많이 두는 것들, 성적인 쾌락입니다. 처와 첩을 많이 두고 수많은 여자들을 경험해 보았지만 즐겁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즐긴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쁨을 찾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시도를 하고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꿈만 꾸던 것을 실제로 다 시도를 해볼 환경과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지금 솔로몬은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장성했고 부유했고 힘이 있었고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볼 만한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도 있고 환경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해보면 진짜 기쁨이 있을까 시도해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인생이 스스로 기쁨을 가질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다 시도를 해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도했던 이 모든 기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여 만들어낸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쁨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여 만들어낸 기쁨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조금 전에 살펴본 이 기쁨을 표현할 때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8번이나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없이 공급됨이 없이 스스로 기쁨을 취하는 모든 모양과 양상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지금 조금 전까지 이 솔로몬이 다 시도해봤던 것들을 이제 집약해서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 수고했다,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찾아서 나의 행복을 찾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다 살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까? 너무 그럴듯하고 달콤하고 좋은 말인데 그렇게 살면 진짜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다 살아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 사람이 스스로 공급한 모든 기쁨과 쾌락은 반드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질 뿐 아니라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잠깐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해악적이고 그냥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던 이전 시대나 그 당시나 그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익하고 해악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을 얻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잠깐도 안 기뻤을까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잠깐 인생을 살아가다 잠시 잠깐 즐겁다, 기쁘다 이런 느낌과 감정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해악적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제한적이고 자극적인 기쁨에 빠지면 진짜 영원한 기쁨과 희락이 되시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악적이다. 절대로 그 영원한 기쁨에 비해서는 이건 기쁨도 아니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도 이 MSG나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 음식의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것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쫓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이 기쁨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해악적이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어진 것들은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지어졌는데 모든 피조물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야 가장 기쁘고 행복한데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진짜 기쁨은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결코 기쁘거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기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일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수증기 같이 증발돼 버리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지어짐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았던 제국의 왕들도 황제들도 자기가 다 이룬 줄 알면 기쁨이 하나도 없지요. 내가 다 이룬 줄 알면 성공한 것 같지만 늘 기쁨이 사라지고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줄 알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행함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허무하다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또 아무리 노력하여도 인생의 가장 큰 허무인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잠시 잊고 지내는 것이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잊고 기뻐해 볼 수 있겠지만 죽음을 직면한 현실을 다시 마주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면하고 피하게 해줄 구주가 없다면 인생은 원천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에 얽매이고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는 그냥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전도서의 신앙은 굉장히 확고하지요. 허무한 이 헤벨의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절보다 인생의 허무를 말하고 있는 시대이고 허무가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만큼 이 허무한 것들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더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고 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남겨두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때에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희락과 영원히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참된 기쁨,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인생의 정말 참된 이 기쁨의 비결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또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